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서울여대 대학교에 올 때마다 특별히 성가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크고 납니다. 정말 그 성가가 너무 은혜스럽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편 27편을 적지 말고 그 책바지 위에 설교가 끝날 때까지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인용하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용할 때 그 새번역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시 그 개역 개정본이든지 구역과 함께 대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모두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이 탄식의 형태로서의 그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감사의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5절과 11절은 같은 내용의 후렴구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보다도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곤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노년기에 회고록이나 자서전 같은 글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그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보는 가운데서 자랑할 것보다도 숨겨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특별히 공부를 잘 못해서 상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가운데서 젊은 시절에 보다 일찍이 생을 긍정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의 성장 시절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기능적인 요인들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저에게는 이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문제들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보의 장벽 뒤에 깊이 숨겨진 그런 문제들은 학교에 가서 사회과학으로도 해답이 안 되고 또 다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그 문제들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삶의 밑거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이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상태, 태도가 매우 굴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그 삶의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빛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쉽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인격의 분열도 가져올 때도 있었고 불면의 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삶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성장 시기에 그 학교 교육의 주된 내용이 이념 교육이었고 또 교회에서 신앙 교육은 현세에서 잘 사는 것, 내세의 천당 지옥, 또 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젊은 시절에 이제 밝게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을 사회나 교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의도는 이러한 교육들이 저의 삶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의 젊은 시절에 저의 마음의 상태는 회의, 방황, 두려움 또는 그 신앙적인 어떤 그 강박관념, 외로움, 또 정신적으로 신경증과 같은 것들이 저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는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한번 흔쾌히 웃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저의 마음의 상태는 매우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에게 저런 시절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지난날 저의 젊은 시절 영적으로 깊은 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일깨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시인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교리로 만든 의식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은 밤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희망, 사랑에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로운 현실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뜻이 이 시편 말씀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은 시인이 처한 매우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자연의 재난이나 국가적인 위기가 아닌 시인 개인적으로 당면한 원수들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한 위협이 시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본문 4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 6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원수들의 그 잔인성을 사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결을 그물과 웅덩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5절 후렴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선택한 길은 도피성 이민이나 또는 주변의 강대국에 찾아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선택한 길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2절 3절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3절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번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두려움도 아시고 불안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싸움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여러 번 경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오늘 이 현대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얻은 안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확신과 기쁨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확신과 환희에서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시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두려움과 함께 맞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시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희망과 환희와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9절 10절에 보면은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후렴구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본 시편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움의 세상에, 이 어두움의 현실에 도피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 이민이나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어떤 이념의 의식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것은 사물과 사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도전에 응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편에는 이러한 표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다 없어져서 흔들리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의 기반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권세에 굴복하거나 비굴해지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피가 아닌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만약 어두움의 현실에서 빛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고난 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도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 문제 자체이기도 하지만은 사물과 인간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념, 그 이념도 아주 진부한 이념, 캐캐 묵은 이념, 칼 막스, 네오 나치즘, 주체 사상, 뭐 그따위 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진부한 교리, 이런 문제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패거리 싸움들, 교회 안에서 해결을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그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어둡게 살았던 지난날에 그때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지면서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노년에 더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그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졌거나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현재에 와서는 그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질 일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안정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달라진 것은 그 삶의 본질인 진리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내 존재를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한다는 것, 그리고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편안하다 안전하다 다 거짓말을 할 때 위기를 알릴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진리로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를 달리하게 만든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이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사실 그대로 알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곤 합니다. 이미 딱 결론을 해서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악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아픔이 있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도와 당신의 빛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 수가 있는 길이 열리고 어떤 위기에서라도 안정을 찾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양한 감정들, 즉 회의, 염려, 허무, 분노, 미움, 가책과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전에 그 젊은 시절은 그게 항상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먹힘을 당하니까 설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어떤 자유의 영역이 없어요. 거기에 다 먹힘을 당하니까 이게 막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데서 사로잡히질 않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색깔을 칠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면서 용서와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1919년생인데 캐나다에서 거의 한 횟수로 40여 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밴쿠버에서 금년에 백수로 세상을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밴쿠버에 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운명 시간은 이제 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제가 그 어머니 그 집례를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가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네요. 어머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거의 해마다 갔는데도 떠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의 가책과 부담이 되는 일이 많은지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모두에게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고 다시 우리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서두를 그렇게 꺼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그전 같으면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나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고 빨리 안정을 추구해 보려고 하기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게 거의 필요 없는 그분에게 갖고 나가서 그대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의 운명은 물론 세상의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떤 이념 집단이나 인공지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지금 80이 가까웠도록 거듭거듭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실의 삶에 문화적으로 일시적으로 트렌드는 형성해 갈 수는 있지만 이 우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만드신 질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의 운명과 세상 전체 창조의 세계를 인공지능이 좌우한다고 믿질 않습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라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진보를 제가 부인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 미래에 어떤 사회주의, 어떤 이념 집단이, 왜곡된 이념 집단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영구히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에 불의한 집단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한 매듭이 끝나고 나서 그 매듭이 끝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할 때 거기에서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것이 망하고 의의 세력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서 많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떠들고 정치적으로 세상들이 떠들고 있고 뭐 인간 복제고 뭐고 떠들고 있지만은 이거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이 세상을 바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초가 없다면은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손이 놓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질 거고 카오스로 돌아갈 거고 설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위에서 놀아들 놔지요. 놀아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때 볼 때는 꼭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게 함부로 얘기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막 흥분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참 그거 우습잖아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다고 봅니다. 그 기초 위에 내 인격 자체가 그걸로 집이 지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와서는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안목이 삶을 서두르지 않고 이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요. 허영심에 들뜨거나 한 건 하려고 명예심으로 뭐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차분하고 좋은지요. 그리고 어떤 한 건에서 띄워보려고 하는데 유혹에서부터도 많이 벗어나고 있고요. 한 번은 어느 그 기독교 그 월간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몇 년 전입니다만 하나님이 젊은 목사님들이 자꾸 뜨려고 하는데요. 무슨 감자탕 교회를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 뭐 예산의 반을 뚝 찍어서 밖에 내바는 교회, 이거 자꾸 뜨려고들 하는데 이 그래서 그 뜬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상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좀 깔아앉혀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 보고 이 사람아 자네들이 띄우지 않았냐 말이지. 전부 자네들이 그 잡지에 그 기독교 계통의 일간지에들 뭐 뜨는 교회
그래서 이 젊은 목사들이 뜨는 교회를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 고심들 하고 있느냐 말이지. 자네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날 보고 깔아앉히라 그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옵니다. 해마다 왔는데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어떤 이념이나 교리의 틀에서 사물을 보지 않고요, 본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사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할 때도, 야, 저 미국 대통령이 정말 순수한 장사꾼이구나. 세계의 문제를 전부 경제 논리에서 풀려고 하는구나. 그 경제 논리에서 풀려고 하니까 이웃도 없고 우방도 없겠구나.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구나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믿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도 그 전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트럼프와 김정은을 미래의 아름다운 한국, 인간이 살만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궁극적인 계획의 도구로 써주세요. 한 과정 한 과정이 그들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로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침묵과 불용,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불용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런 장사꾼들이 얼마 전에 미국 지난 5월달에 미국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 지성인들이 상당히 대통령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CNN이나 그런 BBC 방송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잔소리나 훈계가 아닌 새벽을 깨우는 삶의 방식으로 자꾸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잔소리 훈계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 알거든요. 아이들 길러보면서. 그 졸업했어요. 잔소리나 훈계로의 아이들 키운다는 게 상당히 잘못된 거. 아직도 거기에 묶여있는 엄마 아빠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꼭 잔소리를 해야 그대로 될 줄 알고, 그걸 안 하면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자녀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서 거기서 자유하게 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잔소리할 때보다 잘 큰다고 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리 가운데서 자꾸 깨어나는 삶이에요. 진리 가운데서 자꾸 변화되는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근본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근본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것을 부활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정말 인간이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는 것을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만 낳기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 IMF 날 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줄 믿습니다. 그건 그따운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어잡는 것은 그 전부 만든 하나님 아닙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벽을 깨우는 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에, 교파를 초월해서 어디에 있거나 새벽을 깨우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지나온 인간 역사에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전기를 읽은 사람들 가운데 몇 분을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을 우선 뽑은 거는 1956년도에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 벤자민 토마스라는 미국 전기학자가 쓴 것을 안병욱 교수님이 번역한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샛노랗게 그 노란 바랜 책인데, 아직 중학교 때 시절에 산 책 다 없어졌는데 그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처칠, 그 다음 알버트 슈바이처, 앙리 듀낭, 나이팅게일, 페스탈로치, 마틴 루터, 본회퍼, 칼 바르트, 우리나라의 유일한 안창호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이념에 의식화되어 있거나 이념 집단의 조종을 받는 꼭두가시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상륙한 초기 선교사들이야말로 진정 새벽을 깨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향상될 수도 없고 모든 교육이나 의료나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새벽을 깨우는 어느 철학자의 외침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스웨덴 철학자 타게 린드봄은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세속화된 시대에 직면했다. 그들에게는 그 세속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전부이고 영적인 삶은 무가치하다. 이 세대는 모든 상징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됐다. 이 세대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그들의 의식에서 제거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토록 오래 봉쇄됐던 무질서가, 여기서 이 오래 봉쇄됐던 무질서라고 하는 건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무조갱의 하나님이 그 무질서의 영들을 가두어 놓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말합니다. 그 뚜껑이 열리면서 무질서,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오래 봉쇄됐던 무질서가 우리 앞에 위협으로 등장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위협은 세속적인 지침으로 회피하기가 어렵다. 다스리기가 어렵다. 독재 정부나 테크노크라시의 독재만이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미 현실에서 이 독재는 이미 한 발 한 발 깊숙이 들어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난 무질서와 독재의 위협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 그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위험한 그 무엇의 투영일 뿐이다. 바로 그 내면의 무질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혼란이다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이제 거짓과 참,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됐다. 우리 인간의 왕국은 이제 점점 심판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새벽을 깨웁니다. 김정은은 신뢰할 만한 인간이고 굉장히 위대한 인간이고 그따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대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수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거의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수는 반공주의로 의식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입니다. 이런 진리의 전통 속에 세워져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나 어떤 집단에도 우리가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나치즘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칼 막스들, 추종자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독재자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즘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시대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 시대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또 다른 면에서 상당한 혼란과 무질서가 있고, 그 혼란과 무질서 이면에는 사람들이 공허와 무의미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과거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되는 시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거에 없었던 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안전의 문제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고, 정체성의 문제로 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신뢰를 갖게 하시고, 희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임을 오늘의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